안녕하세요. 삶의 성공자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성공학 일타 강사입니다. 부와 성공의 문을 여는 찰스 헤넬 마스터키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24개 마스터키 가운데 이번 시간은 5번째 마스터키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우리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식이 그동안 잠재의식에 심었던 그 결과물이 현상계에 투사된 일련이 그 사건들의 시리즈,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다. 허브티를 다양하게 해서 예전에 선물 받고서 미처 꺼내 먹지 못했던 것들 하나씩 꺼내 먹으니까 향들이 각각 다 다르네요. 설록차, 괜찮습니다. 이 미묘한 맛의 차이를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영의 느낌의 세계는 인간의 지성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분명히 느끼긴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무한자이기 때문에 무한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현실의 내 모습이 그렇다라고 내가 I am that 한 그 무의식이 현실에 발현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일 뿐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느낌을 계속 내가 지속시켜서 바꿀 수 있다면 그 결과물이 곧 가까운 미래에 당겨져 짜잔하고 나타난다는 거겠죠. 정신작용의 적어도 90%는 잠재의식의 활동이어서 사실상 의식의 이 파워가 현재의식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잠재의식이 모든 의식의 대부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된 세계에서 사는 셈이다. 현실에 보이는 것에 반응 분석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장시키고 쳇바퀴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글자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요.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어요. 즉 보이지 않은 무한의 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잠재의식은 항상 작용한다. 계속 액팅, 상상력은 액팅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잠재의식의 작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의지로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할지 명령을 해서 지시할 것인지 그 여부의 문제만 남겠죠. 도달할 목적지와 피해야 할 위험에 관한 비전을 가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추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가지칠 수 있는 내 환상적인 무한 스펙트럼 가운데 이미 나는 그라고 I am that 주파수를 콕 집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저 두둥실 떠내려가는 그 표류하는 뗏목처럼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정말 떠내려갈지 에라 나도 몰라 하면서 그냥 저냥 막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잠재의식이 육체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고 항상 외부 세계나 지배적인 마음에서 오는 권위에 따르거나 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계속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육체에 퍼져 있는 마음은 대체로 유전의 결과이며 대물림 쓴뿌리라 그러죠. 전통적으로 내가 부모의 생각과 관념들을 나도 모르게 흡수해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유전은 모든 지나간 세대의 환경이 늘 움직이며 반응하는 생명의 힘에 작용한 결과이다. 이를 이해하면 바람직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날 때 우리의 권위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족쇄를 깨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니고 있는 모든 바람직한 특성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또 우리 육체에 가득 퍼진 이 마음은 유전적 성향의 경과일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상과 아이디어, 선입견 및 유사한 생각을 제공한 가정과 직업 그리고 사회 현상의 결과이다. 이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진 의견과 제안, 이야기의 결과이다. 또 이 중 많은 부분이 스스로 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깊이 생각하거나 검토되지 않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여지는지도 모르고 잠재의식은 빨아들이고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듯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잠재의식으로 전달되며 이는 교감신경계에 의해 신체의 구성부분, 즉 세포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잠재의식은 계속 말씀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인카네이션, 육화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현상계에서 빚어진 보여진 것이 결코 없더라 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잠재의식에 뭔가 심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람직한 이 주파수를 제대로 필터링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계속 심어낸다면 기존 굳어있던 잠재의식의 패러다임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했던 생각의 결과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가져다 준다. 즉 내가 인지했던 인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하고 내가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에 의해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것들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다. 내가 이 쳇바퀴 속에 가둬진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결코 기존에 있는 나의 이 결과물의 껍데기를 내가 허물을 벗어던지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간파하고 바라보고 나의 무한성을 자각하고 기존에 있는 나의 울타리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가. 온갖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재료를 조사해 가장 좋은 것만 고르지 않겠는가. 내 집을 건축자가 스스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만 원가 생각 안 하고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물질적인 집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의 집을 짓는데, 근데 IM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의 태도는 정말로 그에 비해서 너무나 부주의하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분은 마음의 집이라는 건축물을 지을 때 쓰는 재료의 특성에 달려 있는데도 그렇다. 이 재료의 특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특성이 과거의 잠재의식에 쌓아 저장한 그 각인시킨 조각칼로 계속 각인시킨
인상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상, impression이라고 하죠. I am pressed 된 겁니다. 내가 pressed 된 거예요. I am,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pressed, 각인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I am pressed, impressed, impression. 그것들이 두려움과 걱정, 불안이었다면, 또 실망하고 부정하고 의심하는 생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짜나가는 재료도 똑같이 부정적인 재료일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곰팡이가 피고 썩어 우리에게 더 많은 수고로움과 근심, 걱정을 안길 뿐이다. 또 우리는 그것을 고치고 적어도 괜찮게 보이려고 영원히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용기에 있는 생각만 저장했다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고 부정적인 것은 뭐든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면 모든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고 서둬버리겠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가장 좋은 것들로만, 복된 것들로만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또 그것과 관련되기를 거부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과 이어지거나 하나가 되기를 거부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마음의 재료는 지금 최고 수준일 것이다. 즉,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I am God's love예요. 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머금고 사랑해낼 때 사랑 가운데 나는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I am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만들 수 있고 어떤 색이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그 정수라 씨가 불렀던 아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이러한 가사들이 있었죠.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만들 수 있고 어떤 색이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재료가 단단하고 견고하며 색이 바래는 일이 없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졌을 것이다. 또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 내가 위선이라는 가면 속에 가두어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적인 사실이다. 이 사고 과정에 관한 이론이나 추측은 아무것도 없다. 비밀도 없다. 사실 매우 명확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집 청소를 매일같이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평정과 명상과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육체적 청결은 어떤 것이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방 청소, 정리, 정돈, 집 청소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청결해지죠. 이 정신적인 집 청소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남는 재료는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 꿈, 이상이나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훌륭한 부동산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풍요로운 농작물과 넉넉하게 흐르는 물, 질 좋은 목재가 있는 광활한 대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넓은 저택에는 희귀한 그림과 잘 갖추어진 서재, 값비싼 벽걸이와 사치품, 온갖 편의 시설들이 있다. 주인이 할 일은 그저 자신이 주인이라 주장하고 소유한 뒤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주인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썩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주인이 왔을 때 혼나는 그러한 종이 있었죠. 반면 그 달란트를
뿔린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면서 더 큰 달란트를 부어줍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쓰면 쓸수록 더욱더 확장됩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꽃을 피워낼수록 더 무한 가치로 확장됩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입니다. 언제나 지금의 현상계를 탈피할 수 있는 부활 그 자체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 살아있음의 방향성이고 증거일 것입니다. 쓰는 조건으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치한다면 소유권을 잃는 것이다. 마음과 영혼의 영역, 실질적인 힘의 영역에 우리를 위한 그러한 땅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풍부한 유산을 소유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을 다스리는 힘은 그곳에서 열리는 열매 중 하나이며 건강과 조화 및 번영은 대차 대조표에 기록된 자산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온과 평화를 안겨준다. 우리는 그저 그곳의 훌륭한 자원을 연구하고 수확하는 데 힘쓰기만 하면 된다. 희생할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의 한계, 비굴함과 약점을 잃어버릴 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 존중의 옷을 입혀주며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손에 왕의 증표를 쥐어준다. 그래서 그 탕자가 작은 아들이 그 머나먼 타국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기잖아요. 그리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뭐 신발도 새신 주고 이러한 정말 내 안에 그 왕권, 내 안에 IM의 주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원해야 한다. 또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이미 나는 그이라라고 내 의식의 우주 가운데 IM으로 솟아올라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이 부담스러운 조건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유전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와 이미 익숙하다. 다윈, 헉슬리, 헤겔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은 유전이 점진적인 창조에 동반하는 방법이라는 증거를 산더미처럼 찾아냈다. 인간에게 직립보행과 움직일 힘, 소화기관과 혈액순환, 신경과 근육의 힘, 뼈의 구조 및 다른 신체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점진적인 유전이다. 마음의 힘의 유전과 관련해서는 더 인상적인 사실이 있다. 바로 이 모두가 인간 유전의 일부라는 점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유전이 있다. 그것은 이루어진 모든 연구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 많은 과학자가 절망하며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어버리는 순간 이 성스러운 유전이 온전히 발견된다. 즉 인간의 이 좁아터진 보이는 현상계의 결과물에 반응 분석하는 것으로 온전히 그 안에서 완벽한 솔루션 해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스스로 백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IM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창조를 선언하는 신성한 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영원자라. 나는 IM이라. 언제나 나는 now, here I am이라. 이것은 신으로부터 모든 창조물에게 직접적으로 흘러내린다. 과학자가 절대 할 수도 없는 일이며 생명의 시작을 만들어낸다. 이 힘은 모든 힘 중에 가장 훌륭하고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무적의 힘이다. 인간의 어떤 유전도 이 힘에 근접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유전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 무한한 생명은 우리를 통해 흐른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너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의 도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는가? 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는 기능이 생명이 흐르는 바로 그 문이다. 성경은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힘의 비결이다. 잠재의식의 무한성의 이 출입구, 문을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영혼적 신성을 계속 내가 내 소망의 꿈의 양떼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먹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느낌의 환상적인 확신을 내가 판타스틱하게 사모하고 이미 나는 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 노력해 볼 가치가 있다. 위대한 사실은 바로 모든 생명과 힘의 원천이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미 원래 있었던 것이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 사건들은 필요와 기회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필요에 답할 수 있는 통찰력과 힘, 능력은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가짜를 피하라. 무한한 근원에서 직접 흐르는 힘, 파워 위에 확고한 의식의 토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가 수제자, 믿음이 수제자예요. 믿음이 펀더멘탈, 반석이 됩니다. 무한한 원천은 그 형태를 바탕으로 우리를 만들어낸 우주의 마음이다. 이 유산을 갖게 된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힘을 갖게 된다. 그들은 다시는 소심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능한 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자극을 받고 깨어난다. 그들은 갑자기 여태껏 완전히 의식하지 못한 엄청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다.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순간 병아리는 절대로 예전의 그 딱딱한 껍질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 힘은 내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먼저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힘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유산을 소유한다. 우리는 각자가 전능한 힘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개별적인 통로이다. 우리는 주지 않는 한 그 통로는 막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모든 존재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 삶의 영역에서 늘 진실이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물론 형이상학적으로는 준다라는 표현이 진짜 무엇을 주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죠.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현상계의 의식의 투사물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 반응의 인식보다 주는 자, 봐주는 자, 현실에 보이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보고자 하는 그대로 봐주는 자,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액팅, 상상력으로 깨어난 그 상태가 주는 자예요. 강해지고 싶은 운동선수는 자신이 가진 힘을 활용해야 한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얻기 때문이다. 용불용설이에요. 쓰면 쓸수록 더 솟아납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자산가는 자신이 가진 돈을 써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외부에 상품을 팔지 않는 상인에게는 오래 지나지 않아 아무 물건도 들어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회사의 고객은 곧 줄어든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발걸음이 끊길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힘은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힘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없는 힘을 훔쳐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힘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이미 나는 그 일, I am he.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 직전에 했던 말.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이미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삶의 분야에서 진실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힘, 영적인 힘을 얻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영혼을 빼내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번에 그 어이없는 헌재 탄핵으로 이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원래 자택으로 돌아가는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환호를 받았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다 이뤘다라고. 영적인 성경을 탐독했다고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깨어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깨어나면 우리나라의 부국강병과 평안과 행복과 사랑과 안위는 자연적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영혼을 빼내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영혼이 존재의 전부라면, 나라는 존재의 인식이 유일하게 있음이고 하나님이고 실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할 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힘을 보여줄 능력을 얻는다. 모든 소유는 축적하려는 마음의 태도, 즉 돈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는 마법의 지팡이이며 실행해야 할 기획을 세워준다. 우리는 성취와 성공에서 오는 만족감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그만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방으로 가 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를 취해보자. 계속 이제 그 마스터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은 다섯 번째잖아요. 점점 이렇게 그 명상하는 이제 그 이완시키고 명상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즐겁게 느껴지는 장소를 떠올리자. 건물과 땅, 나무, 친구, 아는 사람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보자. 처음에는 정작 집중하고 싶은 대상은 떠오르지 않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 떠오를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이 상상의 첫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상이 생각보다 잘 안 떠오르고 거꾸로 반대 개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상상할 때는 개뿔 뭐가 있어 없잖아 하면서 그 없다라는 생각이 더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라. 끈기는 결국 승리한다. 성경에서 불의의 재판관 앞에서 그 과부가 하소연하죠. 끈질기게 끈덕지게 귀찮게 하는 그 하소연이 불의의 재판관도 베끼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개쌍무시했던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리라. 안 그럼 내일 또 올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그 진리의 문을 열어 제낄 때 부단히 두드린다면 나의 소망과 나의 무한자적 IM의 부활은 나를 스스로 구원케 될 것입니다.
찰스 헤넬 이 저자가 또 이제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했던 생각의 결과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했던 생각의 결과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가져다 준다. 즉 이미 나는 그라는 그 무의식의 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끌어당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해서 보여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보여지는 것들을 다르게 보여지게끔 하고자 한다면 내 원인의 세계를, 내 의식의 세계를, 내 상상력의 세계를, 내 무아지경의 판타스틱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주를 우리가 다시 빌드업 한다면 우리의 현상계의 아담의 모습도 그에 따라서 좋은 줄을 따라가니까 결과는 원인을 따라가니까 새롭게 빚어내어서 짜증나고 여러분 이성의 눈앞에 목독해 될 것이라고 성공학 일타 강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학 일타 강사였습니다.